예수님의 12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주간에 시몬까지 11제자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시간마다 은혜가 좀 되십니까? 좀 영적인 감동과 터치와 영적인 환희가 좀 있으세요? 예, 감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자,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를 보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룟유다는 아무리 봐도 배울 게 없어요. 배울 게 있어야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원한 오점을 남긴 사람이잖아요. 가장 추악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고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제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배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배울 것이 없는 사람에게서라도 배우게 된다는 거죠.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걸 보고 야, 나는 저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갖게 되는 거지요. 가룟유다를 통해서 반면교사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가룟유다의 그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신앙인으로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저런 식으로 배신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면교사를 활용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유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성경에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재정 업무를 보고 있다는 거, 회계를 보고 있다는 거, 이거밖에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는 가룟유다에서 영적인 터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가룟유다를 예수님이 도둑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걸 적용을 해보면 겉과 속을 일치시키는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룟유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한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를 평가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속사람을 봐야 되고 겉사람을 봐야 돼요. 내적으로 숨겨져 있는 모습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동시에 다 봐야 돼요. 이게 어느 한 부분만 평가하면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쪽만 보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가룟유다의 겉사람은 어땠을까요? 오늘 6절에 돈꾀를 맡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돈은 누구한테 관리하도록 맡겨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아무에게나 돈꾀를 안 맡겨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공사를 분명하게 하는 사람에게, 물질에 대한 개인적인 탐욕이나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유다에게 돈꾀를 맡겼다 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에게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었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가룟유다의 속사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로 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이 우리 집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자기 오빠를 살려주셨으니 뭐가 아깝겠어요? 집을 파는들 그게 아깝겠어요? 그 마리아가 최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룟유다가 보고 말하죠. 이 향유, 이거 비싼 건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지, 왜 이렇게 낭비합니까? 사실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이게 한 사람에게 다 낭비하지 말고 팔아가지고 여러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6절에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뭐예요?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둑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도둑이에요. 다른 것에 마음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에요. 제자들 몰래 돈을 빼돌리는 사람이에요. 유다의 본심은 자신의 주머니를 채워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못됐어요. 너무너무 못된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믿을만하게 하면서 속으로는 탐심이 가득했어요. 아마 한꺼번에 돈을 많이 빼가면 표시가 나니까 아마 조금씩 이렇게 빼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부에 표시나지 않도록 아주 그냥 그 돈 세탁 하듯이 그냥 이중장부 만들듯이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 가지고 돈을 빼가는 수법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의심받게 하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탐욕을 챙기는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까지 생기잖아요. 가룟 유다는 이중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됩니까? 겉과 속을 일치시키는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겉사람 따로 속사람 따로가 아니잖아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닌 건 우리가 알잖아요. 신앙생활은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겉과 속에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만일 겉사람과 속사람이 따로따로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 죽은 신앙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행함은 겉이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음은 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행함과 믿음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믿음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한 게 있어요. 굳이 여러분에게 통계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겉과 속이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화려해요. 변함없어 보여요. 충성합니다.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달라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듣는 소식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은 거예요. 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상담을 했어요. 집사님 회사의 상사가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분이래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이니까 여러분 짐작 뭔지 아시죠? 아마 장로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가만 보면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충성을 하는데 직장에서는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에 신회를 조직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기만 하면 그분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목사님이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룟 유다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만 가룟 유다만 나쁜 게 아니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내어드리고 보여드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었던 오늘 교회에 나왔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진실하게 겉으로 드러내야 돼요. 믿음이 크냐 작으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겉과 속을 일치시키는 단계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주 진실하게 믿는데 승부수를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 떠나서요, 여건 떠나서요, 상황 떠나서 겉과 속을 일치시키는 신앙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신앙을 겉으로 그대로 똑같이 드러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칭찬 들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것은요,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이게 마귀가 오잖아요. 마귀가 접근해가지고 생각을 그 마음에다, 가룟 유다 생각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예수님 팔아버릴까? 단순한 생각이에요. 예수님 팔아버릴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처음부터 굉장한 걸 부추긴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그냥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요, 내가 떨쳐버릴 수도 있고 계속 지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떨쳐버리질 못했어요.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가져다 준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귀의 생각이 자꾸 들어오게 돼서 집을 짓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면 마귀가 그 생각으로 넣어주고 집을 지은 그 집으로 쏙 들어갑니다. 아까 읽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이게 마귀가 성도들을 멸망시키는 수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생각을 하와에게 쏙 집어넣어줘요. 하와에게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생각을 또 낳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의 생각이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집을 짓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하와가 어떤 생각을 해요? 열매를 보니까 조금 전까지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마귀 생각을 가지고 딱 보니까 먹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암직해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거 먹으면 정말 슬기로울 것 같다, 지혜로울 것 같다, 그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마귀가 쏙 들어와가지고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넣어줘요.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 집을 져요. 집을 지은 다음에 마귀가 그 사람 속으로 쏙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원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심어준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저항해서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심어준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의 생각에 노예가 돼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생각을 지키자. 잠언 4장에 그랬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은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가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누가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은 누가 심어줍니까? 하나님이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심어주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누구의 마음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 붙잡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실학의 마음,
화평의 마음, 오래 참음의 마음, 자비의 마음, 양선의 마음, 온유의 마음, 절제의 마음, 충성의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득 채우면요, 마귀가 아무리 와서 생각으로 넣어줘도 그게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귀신 이제 나갔는데, 그 귀신이 나갔다가 여기저기 헤매다가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와보니까 자기가 나갔던 곳이 깨끗이 비어 있거든요. 소재되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가가지고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를 아주 들어가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빈 마음으로 있는 것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마귀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별의별 거를 다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마귀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면 근심하게 돼요, 걱정하게 돼요,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막 음란 거 생각하게 되고 뭐 별의별 거를 공상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요, 기도할 때도 마귀가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고 가요. 그날은 기도하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제 경험적으로인데요, 어떨 때는 마귀가 벌써 생각으로 딱 와요. 아니, 운전할 때는 멀쩡하게 오는데 왜 기도하려고 머리 숙이면 마귀가 생각으로 멀쩡하게 와가지고, 왜 기도하다가 입 따로 생각 따로, 기도하다가 왜 갑자기 집에 문을 잠궜던가 열었던가. 우리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은 그러대. 기도하다가 가스불이 켰나 꺼졌나. 아니, 왜 기도하다 그게 생각이 나요? 이게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불러라! 그러면 떨쳐버리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 기도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마귀가 주는 생각 가지고 씨름하고 그 생각 따라다니고 그 생각 따라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복잡하다. 오늘은 기도가 안 되는 날인가 보다, 다음에 하자. 그러고 빨딱빨딱 일어납니다. 5분도 못 재고 3분도 못 재고.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할 때도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인생으로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마음에 집을 짓고 자나깨나 그 사람을 조종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면 이 사람은 늘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남을 험담하는 생각을 심어주면 남을 계속 험담하게 되고, 비신앙적인 생각을 심어주면 계속 비신앙적인 생각 가지고 말하게 되고, 인본주의 생각을 심어주면 계속 인본주의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그 사람 인생을 전부 낭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한 번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려고 갔는데 도서관에 보니까 성경책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꺼내려고 딱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생각을 해? 점심시간 다 돼서 점심 먹고 읽어. 생각해보니까 점심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놓고 식당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고 와가지고 다시 그 성경 읽으려고 딱 그러니까 마귀가 또 속삭이는 거예요. 점심 먹고 피곤하잖아, 졸립잖아, 커피 한잔 하고 읽어. 생각해보니까 맞아, 나 커피 좋아하는데 커피 한잔 해야지. 그 커피 한 잔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또 생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읽을 것도 많은데 성경은 내일 봐. 그렇게 마귀하고 씨름하는 사이에 하루가 다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 한 장 읽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지배당해서 이 사람의 하루를 낭비하고 허비한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지키는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사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인데 자나깨나 그 예수님 생각하고 살면 너무너무 근사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차니며 다닌다고 해도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냥 아침에도 예수님 생각, 점심에도 예수님 생각, 저녁에도 예수님 생각, 때로는 잠자면서도 그냥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면 마귀가 생각으로 들어올 룸이 없잖아요. 룸이 호텔에 가면 룸이 없으면 사람 안 받잖아요. 아니 내 안에 마귀가 들어올 룸이 없어. 룸이 없으면 뭐 방법 없지. 지가 그냥 가는 거지 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죠.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각을 관리해야 돼요. 생각을 관리해야 돼요.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넣어주신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선 그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인자를 파느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8절에 가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유다야, 가룟 유다야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이것은요 회개의 기회를 활용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대략적으로 3번 정도 제가 파악을 했어요. 첫 번째 기회는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 팔 거다 그래요. 그냥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가지고 주는 자가 그 사람이야. 그리고선 곧바로 떡 한 조각을 적셔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아직 생각만 넣어줄 때예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생각만 넣어줄 때예요. 아직 생각만 넣어줄 때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를 파는 자가 여기 중에 있어. 내가 떡 주는 사람이 그놈이 나 팔 거야. 그 가룟 유다가 그걸 딱 받았으면 내가 주님을 팔 거야?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안 되지. 아이고 주님 난 안 팔아요. 내 생각에 그런 일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예? 근데 가룟 유다는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주님이 주니까 먹는 거예요 그냥.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이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할 일 해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할 일 해라. 나 팔려고 그러지 팔아라.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는 아니죠. 안드레가 주여 나는 아니죠. 야고보가 주여 나는 아니죠. 이 사람들이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 거다. 나를 파는 사람, 인자를 파는 사람에겐 화가 있을 거다. 그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도 유익했을 텐데,
이런 말씀을 쭉 하세요. 그때 가룟 유다가 시치미를 뚝 떼고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가룟 유다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정도 말씀을 하셨으면,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말했느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26장에 나는 아니죠? 네가 말했어. 그러면요, 또 우리 같으면 뭐 해야 돼요? 빨리 대답해요. 우리 같으면 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예수님,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태연하게 앉아가지고 최후의 반찬에서 예수님이 떡을 주면 떡 받아 먹고, 포도 주면 또 포도주 받아 먹고, 참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해. 두 번째 기회는 누가복음 22장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나오시는데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이 옵니다. 앞에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앞에 오던 예수님께 이렇게 입 맞추려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허구하려고 오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시고,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네가 나 입맞추려고 쌓인다 하지 않았냐? 너네들끼리 다 신호 보내지 않았냐? 내가 가서 입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다 다 얘기하지 않았냐? 그게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입맞추고 포옹하고 그러고서 나를 팔려고 그러느냐? 예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또 납작 주님, 내 잘못했어요.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활용 안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회는 마태복음 27장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제 총독에게 다 넘겨줬어요. 상황이 거의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마음에 심경에 변화가 와요. 그러고선 죄를 뉘우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은 30을 다시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갖다가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를 범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이 정도 말했으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 받아,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고선 가서 목 매달아 죽었어요. 후회는 했어요. 회개는 안 했어요. 잘못을 뉘우치긴 했어요.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용서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달라질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안 되니까 나중에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의 기회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전도서 3장에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기한이 있대요.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기회를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너 그거 잘못했잖아.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찬양 가사에 이 가사대로 내가 못 사는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회개의 기회예요. 전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천국은 죄를 지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죄를 안 진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회개한 사람이 가는 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기회를 활용하세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회개 안에서 멸망받는 걸 싫어하시니까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왜 마음에 찔려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 말 듣고 회개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활용해서 전부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 받았는데 그날에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3,000명.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로 선택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신뢰해서 돈꾀를 맡길 만큼 그렇게 외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은 도둑이에요. 겉과 속을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최고의 축복의 기회를 얻었지만 결말은 처참하고 끔찍한 인생으로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유다를 통해서 반면교사의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겉과 속을 일치시키는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 주시는 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꼭 잡아서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으세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꽉 차면 마귀가 아무리 생각 늦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어서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실 때마다 영적인 민감함으로, 영적인 센스가 있어서 그 기회를 사로잡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고 우리가 새롭게 다시 변화되고 새롭게 더 거듭나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며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